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죄인 된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되지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믿는 자들의 모임과 믿지 않는 자들의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구별된 곳들을 이렇게 가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뭔가 좀 있어요. 좀 제약된 모습이 있고 교만한 모습이 있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원래 죄인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또 화목제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의 모임은 달라요. 거룩한 자들의 모습은 달라요. 세상과 많이 달라요. 나는 평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임 속에 있으면요, 뭔가 불편해요. 뭔가 죄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그런 자리들은요, 그곳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다시는 인간의 육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구할 것은 오직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온전한 것이고요, 생명의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의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그 안에서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구별될 수 있다고요. 다르다고요. 세상과는 모임이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요, 행동이 달라요. 할렐루야. 영적인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룩이 있어요. 거룩이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죄된 모습들을 서로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서는 거. 그래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아가길 힘쓰잖아요. 근데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예배가 영광이에요.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배가 영광이에요. 그렇죠?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그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광야에 동행하실 때도 그 한가운데 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 쉐키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는 자는 육신의 것들로, 세상의 영광으로, 세상 욕심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더 많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동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주셔요?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영광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이 어떤 분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되어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시는 것. 영광을 보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원래 조선시대 때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본에 전혀 뒤처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때 그랬냐면 이게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때, 그죠? 그때 이렇게 신사유람단을 일본이 만들었어요.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요. 신사유람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미국과 유럽을 다 돌아보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는 일본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다 둘러보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만든 말이 뭐냐면 관광이라고 그랬어요. 관광. 볼관자에다가 빛광자. 빛을 봤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관광 그러죠. 놀러 다닌다 안 해요. 관광 그러잖아요. 특히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많이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많이 뒤처져 있었고. 저 어렸을 때도요. 비행기를 탄 사람과 안 탄 사람과는 천지 차이예요. 왜? 정말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곳이 너무 많았던 거니까.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나라에 못 보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비행기를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렇게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돼 있고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또 이렇게 뭐 앞서가고 선도해 있기 때문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다고요. 근데 이때로 인해서 일본이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100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년. 1860년에 그 신사유람단 만들어갖고 미국과 이렇게 유럽을 돌아보고 나서 그리고 일본이 바뀌고 그리고 그들이 롤모델로 삼은 게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미국은 자동차 문화인데 독일은 이제 기차 문화잖아요. 기차. 그 시간이 정확해요. 일본 사람들은요 시간이 정확해요. 왜? 그냥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열차를 놓치니까. 그 시간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 이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발전돼서 그런 또 좋은 면도 있지만 독일을 또 이렇게 모델로 삼다 보니까 또 전쟁의 또 원흉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100년을 놓친 거예요. 100년을. 그 쇄국 정책 그냥 아예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그때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했으면 우리는 절대 지배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친 거죠. 그래서 일제 36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요. 6.25라는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복음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뭐 사람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되게 저 어렸을 때도 되게 열악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뭐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권 파워가 2위예요. 2위. 미국도 못 따라와요. 미국은 그 독수리 마크 달린 거 그 여권 들고 다니다가 괜히 미국 사람이야? 그럼 납치당하기도 하죠. 근데
뭐 이게 비자 내는 값도 되게 비싼데 우리나라는 거의 패스예요. 비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권 파워가 2위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고 강한 나라가 됐고,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그냥 우리가 그걸 내 복이야라고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끼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린 두 가지가 있어요. 일에 내가 하는 일이 있고요, 내가 받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런데 내가 이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한 대조와 대비가 있다고요. 우리는 근데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것이 이게 사명과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을 통해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할렐루야. 6절에 그러잖아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게 나라의 독립이잖아요. 모세처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아무리 로마가 강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당신만 있으면 이 나라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독립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후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9장에 나온 독특한 게 그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후기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는 사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치유하고 자유를 주시고 이 모든 그 이사야 61장에 있는 예언들을 다 이루셨고요. 이젠 정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이 뭐예요? 진정한 희년을 주는 거, 자유를 주는 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야고보 10장에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찾아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라. 이게 뭐예요? 욕심이죠. 엄청난 욕심이에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게 뭐냐면 원래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세 사람만 예수님께서 꼭 필요할 때 데리고 다니는 것만 해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때요? 아니 이 베드로가 뭐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 형제잖아요. 세배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베드로 좀 빼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만 사랑해달라는. 그러니까 다들 분노하죠. 그랬던 게 야고보예요. 굉장히 다혈질이었고요. 무리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리의 아들. 요한도 그러고요. 성격이 원래 뱃사람이고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뱃일을 했던 동료였어요.
근데 너무 자기애가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건데, 네가 지금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또 하나 뭐죠? 또 하나 뭐예요?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그냥 쉽게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같이 질 수 있겠냐?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야고였어요. 아주 다혈질이었고 정말 아주 아나부인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달라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시는 잔을 마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2장.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고요. 그런데 그가 별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상이니까 별로 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야고보가 한 일이 뭔지 아셔요? 땅끝으로 간 거예요. 땅끝으로. 여기에 있는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야고보는 그냥 땅끝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땅끝이 어디예요? 서바나. 서바나가 스페인이라고. 스페인. 그거 넘어가면 대서양이니까 더 이상은 땅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서양.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야고보가 걸어갔던 그 길, 그런 흔적을 뭐라고 산티아고. 산티아고요. 사람이 뭔가 살다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길을 잃어버리면 산티아고로 가라고 하잖아요. 한 40일 걸려요. 그 걷는 길이 40일 걸으면서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자기를 찾고 그러라고. 그게 야고보가 이렇게 전도했던 길이에요. 다녔던 길. 산티아고. 그래서 이 스페니시들의 그 문화권 속에는요, 이 산티아고라는 도시들도 많아요. 칠레의 수도가 산티아고요. 산티아고고요. 뭐 미국 또 LA도 보면 LA 바로 밑에 샌디에고가 있어요. 샌디에고. 그게 샌디에고가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 그러니까 도시들이 많아요. 결국은 뭐냐면 야고보를 원래 이제 제임스라고 영어로 말할 때는 제임스라고 하는데, 스페니쉬로 할 때는 뭐 티아고가 오죠. 산은 세인트. 뭐 성 누구 그렇잖아요. 성 베드로, 성 야고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야고보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땅끝으로 갔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뭐 한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받을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가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요, 계속 내 일 속에 사로잡혀 살아요.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일로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 일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제자들이 만약에 자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막 자기 사명의 일에 붙잡혀서 살았다면 혁명투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사명이 붙들려 사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관철될 때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들을, 내 일이 아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가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죠.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뜻이 강하면요, 일을 하다 보면 부딪혀요. 그래서 교회의 일도 그냥 사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직장 생활하듯이 그렇게 교회 와서도 똑같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항상 부딪혀요. 항상. 그게 참 문제거든요. 열심히는 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교회 일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치고, 네. 자기 뜻대로만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기쁨과 이 충만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면 두려워해요. 또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허무해져요. 일이 안 되면 두려워하고, 일이 되면 교만해지고, 예?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허무해진다니까요. 왜? 사명이 아니라, 그렇죠? 가치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근데 사명은 항상 늘 오히려 일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일은 사람의 평가를 받지만요, 사명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일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완수했느냐 완수하지 못했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참 연약했잖아요. 연약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심 받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그냥 빌빌대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왜? 그냥 땅 끝까지 내 짐이 되리라 할 때 막 그 추진력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게 꼭 예수님을 만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완전한 예수의 성품이 인격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사명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의 뭔가를 관찰하려고 예수님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이제는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하는 모습들이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사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소방관들이 그러잖아요. 저희 이번에 여름 수련회도 다시 또 문경으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문경 그 소방관 두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일이라면 안 뛰어들었죠. 왜?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데. 그런데 소방관은 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 어떤 것에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는 약해요. 엄마는 강해요. 왜 그래요? 엄마는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 사명이지. 할렐루야. 사명이에요. 사명. 그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약한 엄마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는 더 약하니까 자기 목숨 걸고 아이를 구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그 모든 삶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뭔가를 추진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도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사명일 때 하나님께서 또한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명자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임하는 게 뭐냐면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네?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죠. 네?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니라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된다고 하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을요 멸시해요. 성령의 능력을 무시해요. 왜냐하면 조금 막 성령 운동을 하고 막 했던 그런 영혼들이 약간 좀 부작용들이 좀 많았거든요. 인격이 좀 돌리고, 그죠? 옛날에 부흥 강사들 많았어요. 부흥 강사들 많았는데 인격이 참 안 되는 분들을 봤어요. 네? 막 그냥 욕지거리를 막 하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함부로 판단을 하고, 네? 그걸 마치 카리스마라고 생각하고 막 퍼붓는 거,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부작용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멸시하는, 네. 그런 게 있죠. 성령의 열매라는 거. 네. 아니,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뭘 추구하냐면요, 성령의 능력을 멸시하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요.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만을 추구를 해요. 왜? 굉장히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이 또 좋죠. 두 가지가 다 좋아요. 다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열매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알곡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알곡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돼야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능력은 부인하고 멸시야, 무시해. 아주 천시해요. 신비주의자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신비주의 잘하는 건 지 뜻대로 예언하고 지 뜻대로 뭔가를 보는 척하고 뭔가를 아는 척하니까 그게 문제고, 그게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에서는 온전한 모습이 없는데 굉장히 신령한 척해요. 네?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막 직통적으로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러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있고 온전치 못하고 쓰러지고 막 자빠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항상 겸손하게 생각해.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어도요, 그냥 가지고 계셔요. 나 혼자. 그게 반드시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하면 그게 뭐로 드러나냐면 열매로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그걸 나를 드러내는 걸 그런 도구로 써요. 자꾸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 자체를 신비주의자처럼 생각을 해요. 은사주의자라고, 신비주의자처럼, 은사주의자처럼. 네?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고 비난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은사주의가 위험하긴 하죠. 근데 우리는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할렐루야. 네.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교회가 추구할 게 뭐냐면, 건강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요, 율법, 약간 이제 도덕주의, 윤리주의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덕주의, 윤리주의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 무슨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율법적으로 정죄만 해요, 정죄만. 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고 그래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웠지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꾸 그런 쪽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니실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단독하실 거고요. 아직 지금 정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내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온전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자신도 제가 뭐 온전해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연약해요. 우리는 다 그렇다니까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죠.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자신이 이런 열매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있어야 된다. 네. 정말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뤄서 건강해야 교회가 아름답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열매만 주장하고 은사를 놓치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일을 못해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선교를 못해요. 선교를. 네. 왜 우리나라가 점점 선교가 사라져요. 미국보다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쑥 빠져버려요. 지금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던 교회를 조사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고 선교 그러면 그냥 물질 보내고 뭔가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려요. 우리는 가야죠. 땅끝까지. 할렐루야. 야곱처럼 가야죠. 야곱처럼 가고 야곱처럼 순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뭐냐면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시고 왜? 나가서 전해진 하나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그래요. 사명자로 세우시려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8절에 있는 말씀 세 가지 개념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권능을 갖는다. 또 증인이 된다. 그냥 한 패키지라고 보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권능이 임하고 반드시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또 증인이 된다라는 거. 이건 인격이나 성품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능력이에요. 능력. 두나미스가 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두나미스예요. 능력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잖아요. 폭발력 있는 거. 힘에 있는 거. 폭발력 있는 거. 능력은 파워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요. 우리에게 교회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해야죠. 기도가 사라지면요. 끝장난 거래요. 끝장. 기도가 사라지면 진짜 끝장난 거예요. 뭐에 들으냐면 전원이 끊긴 거예요. 전원이. 파워가 끊긴 거라고요. 전기가 나가잖아요. 전기가 나가면 예배조차도 요즘 드리지 못해요. 그죠? 예배 드리기 힘들고 뭐 음향도 안 되고 영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불도 없고 그래서 뭐 창문을 좀 열면 되려나요? 네? 물론 이제 박수 치며 찬양해도 돼요. 피아노 치면서 박수 치며 찬양해도 돼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죠. 뭐 식사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요즘에는 밥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게 거의 올스탑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정전이 됐다 올스탑. 다 끝난 거예요. 다. 이거 똑같은 게 권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잖아요.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인하다 보니까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씩 다 사라져요. 그래서 막 예배가 막 힘을 잃고요. 그래서 맨날 앉아서 졸다가 막 그걸 끝나고 집에 가는 분들도 많고요. 기도가 다 사라져가지고요. 기도 그냥 식기도 중심으로 그냥 식기도 3번 총 합쳐야 하고 5분 하려나요? 5분도 날 것 같은데
한 10초 해서 한 3번 해서 한 30초 하잖아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10초도 안 걸리는데 기도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진짜 다 무너져버려요. 정말 전자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파워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파워부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갖고가 출발이 돼야 된다니까요. 불부터 들어와야 돼요.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파워가 들어와야 청소기도 좀 돌리잖아요. 네? 그죠? 파워가 들어와야 히터도 켜고요. 네? 물도 공급이 되고요. 그렇죠? 밥도 하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의 뿌리가 파워에 있다는 거. 네? 영적인 뿌리가 뭐예요? 성령의 권능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속여요. 성령의 힘을 멸시하게 만들어요. 멸시하게 만들 필요 없어. 인격만 좋으면 돼. 인격만 좋으면 밥이 되고 에어컨이 돌아가요? 네? 그게 되냐고요. 인격이 좋으면 성교가 되겠어요? 인격만 좋으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성교도 가고 하죠. 네? 하나님의 일이 되죠. 인격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건 파워라고요. 우리가 성교를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파워가 없으면 가지도 못하고 일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성령이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보면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의 일들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할 일은 성령의 파워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많이. 네, 그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개인 일도 그렇고 가정 일까지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 전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도 똑같은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는 우리들의 공생애예요. 제자들의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공생애였고 이제는 우리들의 공생애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 우리가 공생애를 살기 사명으로 붙들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니까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야. 마르티스. 네. 마르티스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마터예요. 마터. 증인된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다고요. 야고보처럼요. 증인으로 사니까 순교까지 가잖아요. 네?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죽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국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되다 보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인격적으로 베드로 같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인정 못해요. 부인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능력으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십자가 지고 간다니까요. 요즘은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권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뒤집어 보면 전도가 쉬웠던 때가 있어요? 전도가 쉬웠던 때는 원래 없어요. 전도라는 건요, 일이 아니,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도는. 그잖아요. 복음이 원래 이성과 본성과 충돌을 해요. 맞지 않아요. 이성과 본성과 맞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막 이성은 바로 나와요. 우리가 본성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동정녀 탄생, 뭐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영원한 구원 얻는다는 거 본성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냥 본성으로 이런 게 맞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1000번 절하면 되고요. 기와장 100만원짜리 10개 정도 사면 아들이 막 생기고요. 또 계속 하다 보면 극락에 갈 수 있고. 이게 본성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얻는 거. 근데 그냥 주신다는 거, 선물이라는 거, 내가 믿으면 된다는 거, 이게 우리는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쉬울 것 같죠? 안 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다 복음인데 이성과 본성이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다 미친놈이에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다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믿어지고 이 내용이 내게 믿어지고 삶이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라고요. 능력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뽑았겠죠. 제자들로 이리 오라고 따라오라고. 좀 이게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왜 뽑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요. 근데 바울은 많이 배웠어요. 학식도 있고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신학적 전문 지식도 막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나도 알아. 나도 웅변에 대한 그런 능력도 있고.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요. 그렇게 설교를 못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웅변을 잘하고 뭔가 말을 잘하고 설득력으로 하는 게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 무디 목사님 되게 배우기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1억 명. 자기가 아는 사람만 해도 100만 돌아온 사람이. 아는 사람만. 무식한 사람인데. 그냥 어떤 사람이 지적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이거 틀리고 문법적으로 얼마나 모순이고 뭔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저는 그거 안 맞는 거 가지고 그래 복음전에서 많은 사람 살렸는데 당신이 그 뛰어난 그런 언변력을 가지고 몇 명이나 살렸냐고. 우리는 거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밤낮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